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각자 계신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다 함께 찬송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혹시 옆에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디자인과에서 조교로 몇 년간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종 학생들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얘가 지금 뭘 그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그림이 완성된 것을 딱 보면 너무나 멋진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그리는 과정 속에서는 알 수 없듯이 완성이 된 후에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진 그림 한 편과 같은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좀 오늘 함께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인생이 가장 꼬일 대로 꼬인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고요. 또 그렇게 팔려간 집에서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주인 여자의 거짓말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 한 죄수를 만나는데 그 죄수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너무도 쉽게 잊혀짐을 당했던 요셉. 그의 인생은 정말로 기구한 인생,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볼 때 그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음탕하고 불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성실했고요. 어딜 가나 모범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나 마음 아픔을 같이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요셉만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 30세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30세에 대통령을 해주겠다, 총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요셉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우리는 거절할 것입니다. 왜죠? 요셉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들어 칠레에 살면서 아주 자주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누구를 만나든 이런 말들을 쉽게 하세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칠레가 치안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말들이 들리죠?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의 여파, 그 상처를 채 지우지도 못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요, 밀가루 값이 오르고 생필품 값이 오르고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노린 생계형 치안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치안도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이 정도의 어려움만 생겨도 힘들다고,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치안이 안 좋아졌다,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인생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을 감히 한번 추측해 보자면요,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코 즐거운 인생, 천국과 같은 인생, 행복한 인생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의 인생을 측은하게 여기지만 요셉 당사자는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은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의 지나온 그 시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생지옥과도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들로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죄를 범하는 그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던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잊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린 그때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정말로 비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순간에 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요셉을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으로 보기보다는 요셉의 어떠한 순간순간,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요셉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악한 결과를 선한 결과로 바꿔놓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자신에게 악하게 대했던, 자신은 선하게 대했지만 자신을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모아다가 처벌하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서 망정이지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선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라며 아마 요셉은 그들을 다 모아다가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죠?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자신의 위기의 순간순간에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 자신의 삶 전체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도,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만난 죄수에게 잊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잘 짜여진 각본, 마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림의 한 부분으로 요셉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지금 45장을 읽었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37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요셉아,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넌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요셉에게는 그러한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은 마치 요셉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히 언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인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했는지, 인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지나온 시간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는지,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구나라고 깨달았는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대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는지, 언제 깨달았는지 우리는 절대로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41장 내용을 보시면요,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죠. 41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꿈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우리 4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이 두 개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꾼 두 개의 꿈 이야기는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지금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인생, 바로 왕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요, 요셉을 몇 장에 등장시킨다고요? 37장에 등장시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는데, 방금 읽었던 이 41장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 바로가 2개의 꿈을 꾼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 하나를 요셉이 등장하는 그 등장 시점에 딱 소개합니다. 그게 뭐죠? 요셉이 2개의 꿈을 꾼 이야기로 요셉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는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 요셉이 꾼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요셉이 비극적인,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 꿈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꿈만 꾸지 않았어도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37장에서 등장시키면서 요셉이 꾼 2개의 꿈 이야기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죠? 방금 읽었듯이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2개의 꿈을 듣고서 요셉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지금 요셉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요셉의 등장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요셉과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요셉의 등장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을 요셉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의 인생 중 어떤 그 순간에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은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던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신 시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림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자신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잘못 하나 지은 것도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그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통스럽게 말할 수 없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요셉과 같은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지만 반면에 당황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그 당황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 얼마 전까지 수요 예배 때 누구를 봤습니까? 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인생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살면서 고통당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일 겪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는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아픔이라는 이 상황들을 안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일까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것? 즐거워하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으로 한번 빗대어 말하면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 배신감이 들고 속상하고, 또 여주인이 거짓말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막 나는데, 또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자신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요, 사업이 안 되고요, 장사가 안 되고요, 치안은 점점 나빠지고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침체되고 영적으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세상을 뛰어넘어서 사는 자들입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며 성직자이며 목회자, 목사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3, 4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러한 환난들을 강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학대증, 곧 고통에서 쾌락을 찾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인식하는 거다. 그저 그 고통의 상황을 강하게 인내함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고 또 변태적으로 그 고통의 상황을 즐기라는 말도 아니며 이 고통의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해야 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안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마주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새 2마리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분의 허락 없이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상황을 통제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근본적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동일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는 일들도 아닙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문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뭐라고 있냐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당황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날 때, 흑사병에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학살할 때, 역사적으로 인류는, 기독교인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이 고통의 순간에서, 그 순간대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이 처한 그 고통을, 아픔을 구원해내야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믿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넉넉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의도하시는 바를 넉넉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하고 너무 힘들어 낙담이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이라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너무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 그림을 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려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군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군요. 하나님의 조금도 어긋남 없는 치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어려움 중에 있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심을 내가 굳게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분명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음을,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칠레 연합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아직 또 한 주가 남았는데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